잔치에 청함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템플 대학의 러셀 콘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4,000명의 백만장자를 면밀하게 분석 연구를 했는데 백만장자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집중하고 그 목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열심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모든 만사에 아주 모든 일에 아주 부지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죠?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아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못 되면 다 남을 원망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 남에게 돌립니다. 안 되는 이유를 다 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갑절로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거기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더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본전만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시고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럽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 안 한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았기에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1달란트 밖에 안 주어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주는데 저는 1달란트 밖에 안 부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주인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일본 마스시타 그룹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고노스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71개의 계열사에 총업원 31만 명을 거느린 세계적인 그룹을 키운 이유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남들보다 머리가 모자라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모자랍니다.
머리가 모자랐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체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에게 일을 맡겨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성공을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과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핑계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유대 사람들, 유대민족의 보편적인 성향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큰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로 표현된, 잔치로 비유된 예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이제 망할 판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제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는 종들을 시켜서 물을 담게 하고 물을 퍼다주게 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이전의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잔치집이 예수님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집이 예수님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은 잔치집다워야 했기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중 오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 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초대를 받은 VIP들입니다. 대단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초대받은 VIP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과 같이 응하지 않고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풍속에 따르면 잔치를 벌일 때는 잔치가 있기 전에 언제쯤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연락받은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가겠습니다 하든지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라고 하여 초대에 응하든지 거절하든지를 미리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나면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며 처음에 묵시적으로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손님을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연락했는데 모두가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1차적인 초대에 이미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을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했나 봅니다. 그 재산 관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소 5마리를 샀음에 가서 시험해 보이겠다고 그럽니다. 사업이 바빠서 장사에 매여서 예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양해를 구합니다. 사과를 곁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단호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가족과 함께 즐기는 레저 생활이 중요하지 그까지 신앙, 교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의 고수들입니다. 이들은 우선 첫 번째 초대 때 오겠다고 대답하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핑계나 변명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밭을 사고 부동산을 구입한 일은 계약을 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볼 일이지 매매가 끝난 일에 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소를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왕의 초대에 응한 다음, 즉 잔치에
다녀온 다음에 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땅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틀리고 나면 영원한 세계, 신앙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라, 오라, 오라는 말이 1900번 이상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는 것, 편한 것, 즐거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계획이 있어서 식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소중한 사랑, 사랑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적은 없으신지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잔치의 주인은 청했던 자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손님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손님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바울도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뭐라 그랬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과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고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성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변하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임직식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권면하러 갑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라는 말. 이 말 한마디 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착했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십니다. 그를 버리시고 촛대를 옮깁니다. 다윗에게로 촛대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회, 우리 부서, 우리 셀, 우리 교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해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사업을 시작하고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라고 할 때 여러분 못한다고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큰애가 이제 12월 달부터 교육전사로 사역을 나갑니다.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만났습니다. 그 뒷날이 면접을 보는 날이라 이제 면접의 키 포인트를 제가 예상해서 만들어서 리허설을 같이 하고 연습을 하고 설교 몇 가지를 제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모본을 하늘 제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역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든지 간에 절대로 못한다는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네가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부목사를 하든지 교육전사를 하든지 담임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라고 하면 무조건 예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죽으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라면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부교육자가 주어졌는데 그분이 못한다고 하면 뭐든지 제가 하겠다고 자원하여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에서 전임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할 때가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할 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길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그만큼 나의 능력을 높이 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충성된 일꿈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충성하십시오.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면, 내가 못한다고 하면 촛대를 옮깁니다. 축복받을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촛대가 옮겨진 후에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때 봉사하고 그때 섬기시고 그때 충성하십시오. 한 살이라도 저 젊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젊은이에게 왜 젊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나? 예배 시간에 또 빠지고 봉사도 안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목사님, 나이 먹고 돈도 많이 벌고 여유가 있을 때 늙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선물을 하나를 보냅니다. 아예 실은 꽃 한 송이를 그에게 보냅니다. 선물을 받은 젊은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위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너도 실은 꽃이 싫은데 하나님이 널 좋아하겠느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젊을 때, 한 살도 더 어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에 하나님의 쓰임받았지만 여러분은 한 살도 더 어릴 때, 젊을 때, 기억력이 총명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십시오.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용서도 사랑도 전도도 여러분 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없을 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돈이 생기면 더 불행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벌이가 시원찮아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저 젊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데도 하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의 주인을 보십시오. 청했던 자들의 거절로 인해 손님을 바꿉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사람 없이 쓸쓸하게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데려오든 많은 사람을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지 아니하므로 화가 난 주인은 종들에게 가난한 자들이나 각종 신체 장애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초대되어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도 자리가 다 차지 않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합니다. 정작 초대받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저런 사람이 초대될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와서 그들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을 강제로 권하여 데려오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치에 초대받고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여도 포기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데려오고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들, 명인들, 전원자들까지도 가서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도 넘쳐야 하고 사랑도 넘쳐야 됩니다. 기도도 은혜도 사랑도 성령도 넘치고 사람들도 북적북적 넘치는 곳, 이것을 이름하여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넘치는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충성과 헌신이 넘치는 그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물에는 작은 고기가 삽니다. 그러나 큰 물에는 큰 고기가 삽니다. 의왕에는 금붕어가 살지만 여러분, 동해바다에는 상어떼, 고래떼가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항석 금붕어처럼 관상용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큰 일꾼,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쫄쫄거리는 또랑물이 아니라 큰 강, 큰 바다 같은 은혜스러운 교회를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전도는 이런 영혼을 찾아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해피데이는 사탄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그런 거룩한 전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항상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해피데이는 집중해서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회복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태양도 블록렌저를 모아보면 종이를 태울 수 있고 죄도 녹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남극의 얼음덩어리 밑에 불이 났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얼음덩어리 밑에 묘하게 볼록렌즈의 역할을 해서 태양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가지면,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부흥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 도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날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문도 닫힐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열려있던 노아의 방주도 때가 되자 닫혔습니다. 언제까지 마냥 열린 채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닫혔습니다. 그 문에 붙어 애걸복걸 매달린들 여러분, 그 문이 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천국 문이 닫힐 날도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전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을, 이웃들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는 비전 라이프 페스티벌입니다. 해피데이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축제, 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축제인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잔치입니다. 언제나 전도는 잔치입니다. 구원 잔치입니다. 최고의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비전 라이프 페스티벌, 이 천국 잔치에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쓸쓸한 잔치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손님을 채우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강끈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슬랭 영어에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겠다고 강물에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여러분, 대화보다도 팔을 비틀어서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고속기차에 뛰어들겠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설득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옷이 찢어지더라도 여러분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그를 강권하게 데려오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자다가 적의 습격을 받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강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전 어려서 썬약 먹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손으로 양볼을 눌러서 강제로 입을 열고 숟가락에 약을 담아 입을 벌린 입속에다 강제로 푹 집어넣고 코를 막아가지고 코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쑥 들어가게 만듭니다. 독약이라면 강제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밀어넣겠습니까? 강제로 먹여야 설사가 먹고 배탈이 먹고 열이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핑계꾼들 앞에서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엔 시간이 무시되어집니다. 장소가 무시되어집니다. 방법이 무시되어집니다. 대상이 무시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일은 사는 일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총력중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집중하여 우리가 예비신자를 찾아가십시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십시다. 그래서 해피데이가 생명잔치가 되게 하고 그 생명잔치가 쓸쓸하지 않게 하십시다. 이번 해피데이가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생명축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때가 내가 충성할 때임을 믿고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총명할 때 여러분 마친 사명 더욱 감당하시고 불러주시고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에 거절했던 사람들로 인해 그 손님이 바꾸어졌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은 해피데이 총력주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핑계꾼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길과 산울가로 나가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찾아가고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그들을 초대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잔치, 아버지 생명잔치가 쓸쓸한 잔치가 되지 않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해피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잔치, 하늘나라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